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1945년에 창설이 돼서 국제 간의 나라 간의 그런 이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국제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실효성을 떠나서 분명한 창설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불의가 번성하는 것을 막고 정의가 실현된 인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뜻,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한 겁니다. 정의에 대한 그런 갈망,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불의가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하지만 한편에 이 정의에 대한 강력한 그런 갈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에 관한, 정의에 대한 이런 열망은 어디에 생겼는가? 그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의에 대한 갈급함, 갈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그러나 인간의 그 불순종,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가운데 불의와 죄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 마태복음 전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이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룹.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 수훈서부터 5 아주 그룹으로 긴 장으로 5번. 왜 그런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이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5가지의 그 가르침이다. 그 마지막 가르침,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 2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이 2장에 걸쳐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 말씀, 미켈란젤로가 이 본문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로마의 성 시스티나 그 성당 그 천장에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명작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디에 비유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는 것 같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다. 이걸 이게 파루시아,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느냐? 로마 때 그 황제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쫙 나타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황제가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그와 같은 권위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천사와 함께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오실 것이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낮에 들녘에 가서 양과 염소는 같이 풀을 뜯어요. 그래서 섞여서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는데 저녁이 되면 우리에 들어갈 때는 딱 갈라져요. 그 특성이 뭐냐면 염소는 좀 따뜻한 곳에,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저녁 밤을 자야 되고, 양은 추위에 강한 거죠. 그래 이 주인 목동은 낮에는 같이 들판에서 풀을 뜯지만, 섞여 뜯지만 저녁이 되면은 딱 갈라요. 그래 같이 섞여 자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양과 염소가 딱 구분되듯이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3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예수님이 나그네가 됐을 때 따뜻한 에게 영접해,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그때 의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언제 드렸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최후 심판은 철저히 증거에 의한 심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재판,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판사가 재판할 때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죠. 무슨 심증, 의심이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의 외모나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하지 않잖아요. 철저히 증거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도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제집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최후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최후 심판의 그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그런 증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들이 이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 그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 의인들은 이 자신의 어떤 베품, 행위, 공로, 이걸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칭찬을 받을 때 깜짝 놀라요. 아니 제가 언제? 이러잖아요.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주님을.
근데 악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공양치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이 자신의 의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의인의 성품을 보면은 자신의 그 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함, 겸손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베푼 그 은혜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촛불이요, 태양이 비치면 촛불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내 촛불과 같은 그 작은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태양과 같은 그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했다고 베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을 보면 반대예요. 촛불은 촛불인데 어둠 속에 있는 촛불이에요. 촛불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존재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 자기의 의, 자기가 행한 것, 그 공로에 대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의 보답,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기 때문에 이 그룹 티켓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아무리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도착하는 그 항공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새벽에 도착해도 내려오면 뭐 주일 11시 전에는 도착하는데, 제가 문제를 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 전날 오는 그런 비행기 편을 티켓팅해서 저희는 하루 먼저 왔어요. 남겨놓고 이렇게 왔는데 교역자도 한 분 있었지만,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간 다음부터 선교사님의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완전 찬밥 신세였어요. 그래. 목사님이 있기 전과 이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와 AD가 나누듯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 막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절대 그 선교사님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는 큰 자는 잘 대하면서 작은 자는 잘 대하지 못해요. 가볍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사찰 집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좀 어렵게 대하고 조심하는데, 막 사찰 집사는 자기 집 하녀 막 종대하듯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뭐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우리 모든 것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보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다 아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선한 증거를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기 전에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드러날 때 어디에 드러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성서학자 윌리엄 마클레이가 전해주는
투어스 마틴 일화를 좀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내를 들어가는데 추운 겨울에 이제 구고라는 거지가 있는 거죠. 마침 돈이 없었어요. 근데 거지가 추위에 시퍼렇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투어스 마틴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 되게 이제 군인들 외투, 그걸 반을 찢어가지고 그 거지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덮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꿈의 마틴은 그 하늘 보좌와 천사와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군복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왜 낡고 해진 그 찢어진 그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거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천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이제 부리는 찬송 있죠. 요즘에 우리가 성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다 분급을 하고 마지막 먹기, 우리가 들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 이제 떼제 이제 찬양이라고 해서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을 제가 갖다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먹기 전에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성찬 분급을 떡과 포도주를 먹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근데 이 찬송 가사는 어디서 따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톨스토이 글에서 이게 따온 거예요. 톨스토이 글에서 거기에 떼제 공동체가 곡을 붙인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우리 행위를 통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우리 행위는요,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유일한 증거. 내 믿음의 질신성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해외 선교 가운데 탄자니아 이 선교 많은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탄자니아 이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시고 또 선교회, 개교회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탄자니아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 이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우리가 섬기고 선교하기 좋은 여건, 그래서 저희들이 탄자니아 선교에 아주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탄자니아 이 감리교회는 마문구라고 미야문구라고 하는 탄자니아 젊은 목회자가 한국에 와서 유학하고 또 한국 여성 유재양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서 돌아간 다음에 교회를 하나 둘 개척해서 오늘의 탄자니아 감리교회가 됐어요. 가본 탄자니아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하고 밀접합니다. 가운도 똑같이 입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세계 감리교회는 미국 연합 감리교회하고 연관이 왜? 연합 감리교회가 힘이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되는데 탄자니아는 유일하게 한국 감리교회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래 저희 교회가
우리 탄자니아 이 감리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죠. 이 아프리카 이 백신 접종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백신 접종할 때 부스트 샷은 하지 말자. 그거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 좀 보내자. 이런 이제 서제션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국가가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을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막 중환자, 그리고 막 사망률, 막 중환자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국가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오는 거죠. 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때가 되면 자취도 없이 다 이제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맞고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후원하는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참 긍휼한 마음이죠. 근데 그 불가능하다 제가 그랬어요. 일단 우리는 뭐 2명, 많아봤자 4명인데 여기는 한 가정이에요. 보통 애들이 5, 6, 7명이니까 보통 집에 한 10명씩 됩니다. 여러분 10명이 마스크를 쓰려면 그게 하루에 몇 개예요? 10개씩. 그것도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래 거기는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 탄자니아 그 어린 아이들, 되게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가는 사람 어린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죠. 그 아이들은 그냥 가정에 있어서 하나의 노동력. 참 우리는 아이들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그냥 노동력처럼. 이 말라리아 걸려도 병원 안 가. 왜 안 가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생각이 어린이는 그냥 하나의 노동력, 그냥 어떤 돈의 가치로 생각을 하지 우리처럼 존귀 여기질 않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존귀함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 탄자니아에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또 선교사역부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탄자니아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제1교회, 제2교회, 잠섬교회. 그리고 이 교역자들에게 식량을 저희들이 40개 교회 한 달 식량을 사서 드리고, 또 많은 어린이들, 또 우리 교인들과 선교회, 우리 선교 사역부에서 선교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40개 교회 목회자들 한 달에 25,000원씩을 보내죠. 40개 교회, 감리교회. 근데 25,000원은 우리로 말하면 그 돈이 별거 아니야. 근데 화폐 가치로 보면 탄자니아 그가 5배 정도, 최하 5배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옥수수가루를, 거기는 옥수수가루만 먹으니까 그걸 뭉개가지고 한 달 양식이 돼요. 저희가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도 비품도 해주시고, 그러시야 또 유치원도 세우고, 그래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이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어쩌면 이 탄자니아 이 감리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땅끝일 수 있고, 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 미국과 1882년에 수교하죠. 다음에 83년에 고종 황제가 보빙단,
그 민혁이, 홍영식, 서광범, 6.1절 11명을 보빙단 친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을 보내죠. 제물포항에서 배 타고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대륙 횡단 기차 타고 이제 볼티모어, 이 볼티모어에 가면 이제 워싱턴 DC 금방 가니까 이 볼티모어까지 가는 길에 가는 그 기차에서 가우초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를 만납니다. 가우초 목사는 시카고를 갔다 오는 길인데 보니까 의관을 정제한 조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우초는 일본 선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조선은 아직 선교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조선 사람을 그 열차에서 본 다음에 그 11명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 선교가,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이 대한민국에 처음 보내요. 선교비를 모아 보내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한국 군대와 이 선교사의 절대적인 지원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가면은 이 한국 치과의 역사에 대해서 벽에 쭉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치과의 역사의 시작은 알렌 선교사가 제중안에서 치아를 발치한 것이 대한민국 치과 역사의 시작,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조선에 온 선교사가 모두 497명 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청년들이 죽고 아기 죽고 온 가족이 다 죽고, 그대의 선김과 헌심, 이 조선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근데 윌리엄 보든은 엄청난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이 보든가는 낙농업으로,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 달러의 그런 부잣집인데, 이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었어요. 그래 보든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함, 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기 없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예일을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와가지고 러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뇌 척수막염, 그게 걸려가지고 고열로 앓다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죽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를 기록한 책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집 앞 현관에 있는데, 친구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차가 지나가니까 윌리엄 보든이 그러는 거예요. 와 멋지다, 잘 빠졌다, 나도 저런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윌리엄 보든이 부잣집 청년 아들인 걸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사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 윌리엄 보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이 무슨 뜻인가? 이 보든은 그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뜻으로 써야 될 돈이라는 거죠. 최후 심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가 신실한 참된 성도입니다. 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분별해서 때를 대비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성도에게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참된 제자는 주님을 섬기듯이 즉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선한 증거를 가진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잖아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인 삶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한 유럽의 정교회 마당에 있던 예수님의 조각상이 폭격을 맞아서 조각상 가운데 예수님의 두 팔이 폭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로운 예수님 조각상을 세울까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 조각상 밑에다 글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우리 예수님의 손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리십시다. 그런 글귀를 써 넣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 겉모양만 신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선한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